아이스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41편은 표제에서처럼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도 역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옷자락만을 잘랐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의 부당한 핍박 속에서도 사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았음을 기억하면서 본시를 저술을 했습니다. 본시는 영혼의 정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시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인은 특별한 축복을 요구하지 않고 생의 과로와 긴장이 없는 상태의 안정과 평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가 초대교회 시대에는 저녁 찬미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악인의 유혹과 모함에 둘러싸인 의인의 애타는 심정과 경건한 의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전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는 1, 2절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7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전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주님을 불렀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분명히 간구시 이런 차원으로서 이 1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신속한 기도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압박되는 가중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결국 낭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제사장의 분향과 저녁 제사같이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항번제로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설치된 향로에다 분향했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희생제물이 제단 위에 바쳐진 후 분향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흠향하시기 원하는 향불처럼 하나님 앞에 타올라가는 기도의 아름다운 상징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일정한 시간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영혼은 아름답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결국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은 여호와만을 향한 다윗의 충성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윗은 이제 시련에 직면합니다. 호화롭고 악한 삶을 사는 악인들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유혹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그 지역의 한 동굴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했지만은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용변을 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데, 그때 다윗의 측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 사울만 처단하면은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단칼에 처치해 버립시다. 이런 차원으로 옆에서 다윗을 권하지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펴고 내보냈지요. 이런 사건 속에서 아마 그 주변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혹하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윗은 이제 악인들의 어떤 게임, 이런 차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악인의 기준이 성경에서 볼 때 아니지요. 어제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의인이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대조되는 그런 단어로서 시편, 잠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좀 더 정확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입술의 범죄와 마음과 행동의 범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청원하면서 악인과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특히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엄청나게 많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주석 또 설교문 대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잠언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입, 혀 이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이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고 이웃들을 저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 말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까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알면서도 저를 돌아보니 얼마나 이 입으로 수많은 범죄를 하며 아직까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입으로 밖에 튀어나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생각과 그 마음에서 얼마나 우리는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 사울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혈기적인 것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는 엄청난 범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또 범죄한 일이 있었고, 마음과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이 시행되는 것들. 그런데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죠. 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그런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돼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죄악을 행하는 자, 글자 그대로 죄인,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 악인, 그에 대조되는 게 의인이지요. 또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이겠죠.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불경건한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교제로부터 자신이 분리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다윗이 악과 타협하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하여 경건한 자로부터 견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절 내용에
7절까지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 규절로 주석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도 제가 주석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권 읽어봤는데 완전히 대조되는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놔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종합을 못 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애매모호한,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기질이더라고요. 5절을 이렇게 어떤 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을 이제 주변에 의인이 우리를 잘못 가는 길로 갈 때, 책망할 때, 그럴 때 기꺼이, 비록 어떤 때는 나를 벌을 할지라도 그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에 대해서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악을 대하여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을 더 가까이 우리 단어로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을 아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대로 그냥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의인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윗이 악과 타협하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자로부터 견책을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본절이 자체의 내용도 어렵지만 사실 이 141편의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문맥적으로 갑작스런 대목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잘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말로 그들의 재판관들이라 6절에 그렇게 했는데 이 그들의 재판관들, 그것이 원명어로는 쇼프테이엠, 그 원형이 샤파트인데 이것은 통치자, 방백을 뜻한다. 여기서는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들이란 악한 방백들 또는 통치자들이 추종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다윗을 핍박한 사울과 그의 동조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한 내려 던져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다는 의미인데 특히 바위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밀쳐 떨어뜨림으로 형을 집행했던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사무 아마라키 나엠무 이게 원어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문법적인 건 생략하고요. 번역을 이 원어적인 번역으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이 달콤한 나의 말들을 들을 것이다. 달콤한 나의 말들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란 방백들이 아니라 방백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 뜻없이 방황하고 이용당하던 그들의 추종자들 혹은 일반 대중을 가리킨다. 혹시 시편 기자가 사울의 핍박 당시에 다윗이 관대함을 보였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편히 가게 한 후에 사울 일행을 향하여 외쳤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1절 전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도 제가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좀 합당하게 생각돼서 지금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사람이 나무를 쪼개고 잘라내어 땅에 흩어버리는 것과 같이, 킴 제임스의 번역본의 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받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걸 비유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세 번째 대목은 오직 다윗이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패망케 하려는 악인들의 함정과 모략이 횡행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생각했지만 올무, 그물, 기타 줄, 이런 단어들은 짐승을 사냥할 때 쓰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다윗을 추격하던 그 핍박하던 그런 무리들은 다윗을 짐승 취급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런 차원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나를 지키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를 지키사, 이 말씀은 3절에서도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해서 오늘 141편에 지키소서, 지키사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반드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앞절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뒤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 당시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 자기의 육신의 어떠한 것, 그 처지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의인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140편에서 저주시라고 해서 하나님께 정의를 베푸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 악인들에 대한 기도는 당당한 성도의 기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으로 이 10절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인은 의인과 악인들 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실 것과 반대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악의 세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순례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들 앞에서 우리 의인이라고 일컫는 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무리들은 성도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외부이적보다도 내부이적이 무섭더라고 우리 마음 속에서 탐욕과 시기심, 그리고 어떤 때는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 마음, 심지어는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적 가족 형제들끼리도 분열을 유도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음흉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격파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어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인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오늘 교육자회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참 현안 문제들, 특별히 가르침에 임하는 교사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들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